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일관된 삶의 자세와 가치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비전이 있었고요, 뚜렷한 목표를 향한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지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평생토록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자리에서나 사자굴에서나 일관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유의 상태에서나 음모의 피해자가 되어 엿보는 자들이 있을 때나 일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일관된 삶의 자세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의 대를 잇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구원받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일관된 삶의 자세와 가치관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이랬다 저랬다 자주 흔들거리고 업다운이 심하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일관된 원리와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관성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물론 충만하게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에 있어 우리는 물러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일관된 삶을 추구하여 견고하게 유지하여 나아가야겠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뒤돌아보며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지나온 날의 발자국들이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눈 위에 있는 발자국, 눈길을 걸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 발자국이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한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발자국이 너무 어지러워요. 이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나침반 삼아서 길을 걸을 사람이 있겠는가? 참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좌우 진폭이 너무 큽니다. 어디를 향한 발걸음이었던지 도무지 내 발자국을 보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립니다. 이러다가 끝까지 갈 수는 있을까? 염려가 한가득입니다. 이러다 내 믿음은 지킬 수 있을까? 이러다가 우리 관계는 온전할까? 참 두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더 그랬었습니다.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살아보니 산다는 것이 별것일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뜻을 정해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리라. 뜻을 정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첫 달은 항상 그러했지만 올해도 교회 표를 풀어내는 시리즈 강론이 진행됩니다. 시리즈의 첫 말씀은 다음 세 가지 묵상고리를 붙잡고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르게 심어 거두기를 포기하지 말라.
두 번째,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라. 세 번째, 거둘 때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큰 힘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올바르게 심어 거두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올바르게 심어서 거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9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앞뒤로 우리 격려하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내 엉뚱한 꿈입니까? 아니지요. 성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자세입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의 해답은 아닙니다. 혹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가지고 싶은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붙들어야 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백성이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올바르게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심어서 바르게 거두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원리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것을 거둡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을 심어서 게으름의 결과물을 거두게 될 겁니다. 악한 마음을 심는 자는 악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읍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올바르게 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엉뚱한 것을 심으면서 좋은 것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세와는 영 틀려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목표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추구할 덕목이 아닙니다.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옳은 방법으로 심어야 합니다. 옳은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옆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눈에도 가끔은 아무것도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고 돈 없으면 굶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릅니다.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고 싶는 방식을 그래서 우리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 곁에 두는 것이 벌써 위험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 세상에 그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비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비틀면 별로 잘못된 것이 없는 듯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도 별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래도 되는가 보다 싶어지기도 합니다. 조금만 비틀어서 결과만 괜찮으면, 좋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흔들립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도 제단이 있고요. 그들도 신이에요. 생각해보니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거든. 신이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잖아. 막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좀 특별해 보였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어요.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에게 정착민의 농업 방식이 참 특별해 보이거든요. 어라? 쉽네? 그리고 거두네? 우리는 뭘 심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광야를 그냥 막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정착민의 농사가 참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더 좋아 보여요. 그게 훨씬 효율이 높은 고퀄리티의 삶인 듯 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게 자꾸 보여. 그들에게 그들을 돕는 신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해 보여. 그 돕는 신에게 관심이 갔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갔어요. 그들처럼 사는 것이 대단히 나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뭐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지는 들어오지도 못해놓고. 저게 뭐가 나쁘다고 그러는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배부르게 먹고 살면 됐지. 바알과 아세라 그거 하나 더 섬기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 하나 둘을 좀 곁에 두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냐? 여러분,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어요. 차이가 없는 듯 보이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 이게 비슷해 보이면 우리의 영이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나 우리 옆집의 삶이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러냐 이러는 순간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같습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결과 또한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슬쩍슬쩍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놓고 그 옆에 바알의 제단도 놓고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어.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 더 선택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너무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결과가 너무너무 많이 달랐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살게 하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노예로 살지 말라고, 이제 누군가에 속박받으면서 살지 말라고 자유인이 되도록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엑소더스가 일어났어. 출애굽했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별 차이 없는 줄 알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원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으로 살고 주체적으로 살고 자기의 땅에서 살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내셨는데,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하여 다시 잡혀갔습니다. 다시 노예가 되었습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의 삶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우리 이웃에 있는 가게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이면 큰일 난 겁니다. 내가 301호하고 똑같아 보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내가 우리 친구 사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면 문제가 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애굽에서 살듯이 가나안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에 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괜찮아 보여서는 곤란합니다. 내 눈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가치관, 그것을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그것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묶여 살지 말라고, 그 방식대로 붕어빵처럼 찍혀 나오지 말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옆집과 별 차이가 없다고요? 내 친구와 별 차이가 없다고요? 목사님, 우리를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냐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것을 구원에 대한 영적 지식과 믿음의 전부로 가지고 살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안 가는 것이다. 이게 내 영적 개념이라면, 영적 지식의 전부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정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전처럼 살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건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가계부를 쓰는 방식이 다르고요. 돈을 쓰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세 끼를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밥을 먹고 사는 우선순위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 바구니에 담을 물건이 있고 담지 말아야 될 물건이 있어요.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술은 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돈 쓰는 방식, 물건 쓰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화를 내야 된다면 화를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있는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 않도록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곁에서 살고 있는 가난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기웃거려서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도 자주 내 곁에 널려있는 세상의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멋지고 결과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슬쩍 한쪽 발을 담가 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근히 즐겨봅니다. 그래서 서서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은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유케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이전의 습관의 노예가 됩니다. 다시 돈의 종이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2022년 그래서 주님의 방식으로,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는 겁니다. 달력 하나 바뀌었다고 새해라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다가는 평생 새로움은 구경도 못하고 살다가 갑니다. 갑자기 훅 갑니다. 새로움은 내면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치롭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새로움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방향을 포기하지 맙시다. 첫 달부터 옳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심읍시다. 그리고 마침내 옳은 것을 연말에 거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적당히 사는 것을 내려놓고 옳게 심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여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해서 포기하는 거, 이거 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옳은 것을 심어야 옳은 것을 거둔다는 거 알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벌써 포기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작심삼일이네, 또 안 되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로 결심하셨죠?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밀린 거 다 읽어 치웁시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꼬박꼬박 또 합시다.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결심합시다. 근데 자꾸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꾸 포기하게 됩니까? 옳은 줄 아는데도 그 일을 왜 자꾸 포기합니까? 옳게 심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옳은 방식으로 심는 것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포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런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라. 이걸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낙심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어때요? 연동되고 있어요. 이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다? 낙심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그냥 툭 떨어져 버렸어. 절망했어. 낙심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어도 낙심하면, 희망이 없으면, 낭망했으면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하, 이 사람이 낙심했구나, 실망했구나가 보입니다. 열정이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요. 낙심했구나. 그러면 뭐가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포기하겠다, 그만하자, 그러겠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겠다 싶은 슬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제 낙심하죠? 낙심하지 않아야 포기하지 않는데, 옳은 줄 알면서도 포기하는 것은 자꾸 낙심하기 때문인데 우리 언제 낙심합니까? 아마도 두 가지 경우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방식으로 심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막 낙심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심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라 살피면 그건 성령으로 심는 겁니다. 그죠?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올바르게 심는다는 것은 뭐를 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어서 영적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심지 않으면 영적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육적인 활동에 골몰하다가 연말이 돼서 갑자기 사람이 영적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사람 위험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는 나무를 심거나 씨앗을 심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나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어 썩는 것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손이 빈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때에 내어볼 게 없다 이 말이죠. 천국 가는 것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심는 자는 영생할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존하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원리고 이치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올해는 성경 최소한 1독은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못 끝낸 사람들 회개하고 올해 다시 시작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올해는 영적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올해는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올해는 영적인 결과물들을 좀 얻고 싶습니다. 기도가 좀 응답되는 거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막 줄줄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해보니 그것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쉽게 된다면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술술술 풀리는데 희망이 매일 생기는 거죠. 룰룰랄라죠. 왜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없지만, 그런데 쉽지 않아요.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성경 꼭 읽고 자야 되겠다 싶은데 텔레비가 더 재밌는 걸 뭐. 스마트폰 들다 보는 게 더 훨씬 재밌는데 뭐.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는 게 쉽지 않아요. 내일부터는 뭐 석 장씩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모르겠어, 내일은 6장. 점점 더 어려워지지. 못 읽어. 그럼 그 다음 날은 9장 읽기 점점 더 어렵죠. 그 다음은 12장 읽는데 안 쉽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잘 하려고 해봐도 잘 안 돼. 쉽지 않아. 그러다 보니 내면에 엉뚱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야, 무슨 의미가 있노? 그게 무슨 차이가 있노? 봐봐라, 니 성경 읽고 자는 거나 안 읽고 자는 거나 아침에 피곤한 거 똑같아 하니까 뭔 의미가 있노?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자꾸 속삭입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마침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 다 무슨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그 엉뚱한 소리를 저장해 놓고 사는 거야. 수시로 그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나? 괜히 뭐 죄책감만 느끼기만. 아야, 그만해. 성경 읽도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자꾸만 속삭입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별 의미 없어 보이고 틀린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낙오자가 되고 루저가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낙심했다는 것은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기쁨이 없고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은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재밌습니까? 예배하는 거 좋습니까? 찬송을 하면 막 열정적으로 됩니까? 근데 어떨 땐 됐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되죠? 시험에 들은 겁니다. 낙심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엉뚱한 질문들, 내면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 그런 질문과 시험에 들게 하는 의심은 사실입니다. 육으로 씹는 것이 훨씬 쉽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는 내 내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 최소한 한 장은 읽고 기도하고 자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TV 심야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냥 스르륵 침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육으로 씹게 됩니다. 육으로 씹는 것이 스르륵 스르륵 몸에 그냥 익숙해지고 마침내 착 달라붙게 됩니다. 그 습관이 난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냥 내 몸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육으로 심어서 육으로 거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 영적인 노크가 있습니다. 똑똑. 문득문득 내 영혼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똑똑.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봐라, 내가 TV 보다가 그냥 잠들었네. 아침에 일어나면 TV가 켜져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똑똑.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똑똑. 지난밤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였나? 똑똑.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똑똑. 영적인 노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씹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은 없습니다. 영적인 노크가 들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살아도 영혼의 샬롬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태도와 삶은 점점 사라집니다. 나를 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영으로 씹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내가 이래가 뭐가 되겠나, 이래 어려운 일을 뭐 때문에 하냐, 자꾸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고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육으로 씹는 것, 그게요,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육으로 씹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원래 멋지다고 말하는 그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육으로 씹는 거거든요. 그게 훨씬 멋져 보여요.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분, 육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여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보다 그거 앞에서 옷 한 벌 입는 게 훨씬 멋져 보입니다. 감사헌금 드리는 것보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칼 잡고 포크 잡는 게 훨씬 멋져 보입니다. 우아해 보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씹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고 훨씬 빨리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훨씬 멋져 보입니다. 그게 훨씬 그럴듯해 보입니다. 보기 좋아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멋져 보여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육으로 씹는 것에 치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내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합니다. 2022년은 영적인 수고를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영적 열매를 기대하며 심는 것을 계속해야 될 때입니다. 쉽지 않아도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않고 올해를 온전히 걷는다면 마침내 영적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평생을 걸어 완주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 잘했다 칭찬을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으로 심고 옳게 심는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꼭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 되는데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도 그랬습니다. 의인은 실패하는 것 같고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며 낙심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의문이 심각했어요. 왜 저 이방인들은, 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합니까? 왜 이방 나라의 주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하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듯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삶이 세상에서는 마이너리그에서의 몸부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굽냐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게 되느냐고. 여러분, 세상에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후손들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대요. 사할린에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홍범도 장군의 시신은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머물다가 이제야 겨우 돌아왔대요. 그런데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은 아직도 그때의 땅을 누리고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일본에서 귀족으로 대접받았어요. 여러분, 세상도 옳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지금 의롭게 살고 영으로 심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요. 하박국도 그렇게 물었고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김 목사의 삶에서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선 사람입니다. 해서 챙기고 보살폈던 사람들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가 그랬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참으로 믿고 사랑했던 아들 같고 딸 같은 사람의 칼이 내 심장을 쑥 뚫고 들어오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시험에 들기 안성맞춤입니다. 해봐도 무슨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옳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 저게 무슨 설교인가 싶은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하는 것 같아. 밤새워 준비해도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잘 안 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코로나가 들이닥쳐서 목사가 죽을 똥살똥 한 달을 병원에서 씨름하고 나왔어. 아플 때 사람들이 사라지면요, 배신감에 참 힘들어요. 2번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를 하면서. 한 10년 전에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에도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참 아니네.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지금도 나를 부르는 곳이 있는데 이거 정리하고 그리 가면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시험이 들죠. 낙심이 됩니다. 그만하고 싶죠. 포기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대놓고 그만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하자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냐고, 그만하자고,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할 만하다 싶습니다, 가끔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상하고 신기할 정도로 다른 영적 노크가 있어요. 내면에 어두운 속삭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노크와 음성이 들려요. 그것을 듣게 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요. 똑똑 그래요. 아들아, 내가 있다. 아들아,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아들아, 내가 있다. 참 신기합니다. 펑펑 울죠?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지금 이러고 있나 싶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눈앞에 적어진 숫자 때문에 낙심이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면에 들리는 노크가 있어요. 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쏘가도 내가 쏘가야지. 다쳐도 내가 다쳐야지. 그래도 또 그 일을 해야지. 그래도 또 도와야지. 그래도 또 섬겨야지. 내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걷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과 다짐으로 같이 걷는 사람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쉽게 흔들리고 열정이 쉽게 사라지는 사람 말고 내면에 들리는 영적인 노크를 들으면서 다시 걸어야지, 포기하지 않아야지, 섬기면 내가 섬겨야지, 귀찮아도 내가 해야지, 힘들어도 내가 먼저 해야지, 포기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 곁에 나란히 서서 걷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적당히 아이고 곧 끝날 긴데 조금만 더 있자 말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거둘 때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9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이거 말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말은 그때의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때가 있다는 말은 그때의 끝에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기다리며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두는 거예요. 내가 평가하지 않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재미없는 거야. 이래서 뭐가 되겠나. 그런 말 쉽게 하지 말고, 그런 생각들에 흔들리지 말고 최종적인 평가를 주님께 딱 드리는 거죠.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평가할 사람들이 아니라 평가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가끔은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맷돌이 안 돌아가는 거죠. 무슨 어이가 없느냐 하면 자기가 언제부터 설교 평가자가 되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할 사람이 설교를 가지고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 무슨 영적인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리 힘들어 보이도 아무리 별것 아닌 설교라도 자세히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지 왜 말씀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평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받을 사람이에요. 때가 이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자꾸만 평가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닌갑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내가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과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낙심하면 포기합니다. 근데 뭘 포기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 이랬는데, 포기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악이 기승을 부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심는 것이 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육으로 심죠. 악이 기승을 부리겠죠. 악순환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밭은 잡초밭이 되고 내 인생은 황량한 들판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때가 있고요. 그 때의 끝에는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결정이 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때까지 묵묵히 걸어야 돼. 완주하는 삶이 필요해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대에도 끝이 있고 20대에도 끝이, 30대 끝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고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끝이 있었어요. 봄이 끝날 때가 있고 여름이 마무리될 때가 있고 겨울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끝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뭡니까? 이 끝이 있는 거구나. 그런 때가 있는 거구나. 그 크고 작은 끝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너무 어리석죠?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대충 보내면 그때 맞이하는 열매가 엉뚱한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심으면 마침내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겠다 하신 것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실망하지 않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의 방식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믿고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위로가 큽니다. 완전히 낙심할 것 같은 상황에 문자 하나 툭 옵니다. 메일 하나 툭 옵니다. 목사님, 30년 전에 목요 찬양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맞으시죠? 30년 전에 남교회에서 목요 찬양했던 목사님 맞으시죠? 페이스북 친구가 타고 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타고 와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방황했던 시절인데 그때 목요 모임 가면 은혜를 받았다고, 카리스 목요 찬양이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죠.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버티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처음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게 무슨 믿음인가? 믿음은 위대한 일을 꿈꾸고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이게 믿음이지. 어렵고 힘들지만 버티고 견디는 게 무슨 믿음인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딱 깨달아집니다. 버티고 힘드는 게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더라고요. 이 순간에 뭘 잘할까? 아들아,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계속 대단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버티고 견디는 이게 믿음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는 줄 믿읍시다. 영으로 심어서 영으로 거둡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을 정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을 거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돼서 거둔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영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 넘어지는 순간에 누군가 경고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 지쳐 있는 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피차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때에 영적인 열매를 거두리라, 인내하며 버티며 나아가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